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이미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직접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사랑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양한 국가들을 보면서 우상들을 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말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을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각 절마다 등장합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여 라고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2절에는 부른다, 3절에서는 내 팔로 안다, 4절에서는 사랑의 줄로 이끌다, 5절에서는 내게 돌아오다, 6절과 7절에서는 돌아오다, 8절에서는 긍휼이 붙잡다, 긍휼이 불붙다, 9절에서는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다, 멸하지 아니하다, 10절에서는 소리를 내시다, 11절에서는 집에 머물게 하다, 마지막 12절로는 신실하다 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찾아보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단순한 또는 왕이 백성에게 베푸는 여유로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에 등장하는 사랑의 표현만 보더라도 이렇게나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막연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11장 5절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많이 하느냐? 저 사랑하는 거 맞죠? 라고 하며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때 모두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그러나 예외일 때가 있죠. 그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입니다. 가끔은 부모님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훈육을 당하며 그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혼을 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을 통해서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그 전에 5절에 심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5절에서 심판을 하시며 10절과 11절에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부모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원하고 또한 주는 것을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을 주는 것만큼 인생에 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그것을 받기 싫어하거나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된다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할지라도 그 자녀는 결국 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원하도록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양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도 양치가 싫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이 대신 양치를 해주겠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싫다고 떼를 쓰는 아이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치과라는 곳에 갑니다. 치과에서 나는 다양한 그라인더 소리 그리고 큰 주사기를 보면 소스라치게 아이들이 겁을 먹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돌직구를 날립니다. 아이야, 지금 양치를 안 하게 되면 충치가 생겨서 나중에 선생님이 위잉해야 돼 라고 하게 된다면 이 경험을 가진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양치하라 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양치하러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치아가 아프더니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밥을 먹을 때 치아가 굉장히 시렵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병원에 아무리 가보자고 해도 결국 말을 안 듣다가 결국 저 혼자 고통에 못 이겨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충치였으나 빨리 왔으면 간단한 시술을 받고 끝났을 텐데 그 어릴 때 작은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치과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경치료였습니다. 신경치료를 2번 받고 나서 이 건강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모습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요구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져도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불통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국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거나 포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항복해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과 피난처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서 고난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지나며 걸을 때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장만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점에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지만 어찌 보면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현실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언약을 지키셨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다양한 대형 교회와 유명한 공동체를 가보면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마치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듯이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한 이유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도 기도해야 산다 라는 다윗의 연대기 시리즈의 설교의 제목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충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기서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기도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때에, 놀 때에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고 고급지게 하려는 생각을 버릴수록 하나님을 가깝고 강하게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요즘 교회 트렌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나 오늘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둘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합니까?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사랑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